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행복해질 자유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새벽 묵상 나누려고 합니다. 5월 22일 금요일에 새벽 묵상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입니다. 자, 이 두 장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자신의 사도적 관리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리스도인의 아는 것과 절제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실 때 그 의미를 더 선명하게 살려주는 우리 두 구절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8장 2절에 나오는 아는 방식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 지식이 있다라고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역개정은 그들은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뭔가 정보나 지식의 양이 부족하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안다고 하지만 모른다, 이런 느낌인데요. 세번역은 그걸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신앙 안에서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어떤 정답을 아는 게 아니고, 아무리 옳은 지식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방식이 틀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참된 지식은 오직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방식으로만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세번역의 번역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9장 27절에 나오는 가련한 신세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바울이 그 유명한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매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고백을 이 9장 끝부분에서 하게 되는데요. 세번역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조금 더 추가한 말이 있어요.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영적인 절박함을 한층 더 깊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놓고 정작 나 자신은 영적인 교만이나 나태함에 빠져 버림받게 되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자아를 쳐서 십자가에 굴복시키는 이 사도의 치열한 내면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번역의 뉘앙스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행하고 스스로를 절제하는 바울의 마음을 품고서 오늘 말씀 세번역으로 통독해 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리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19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고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습니다. 얽매인 곳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파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는 이 바울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억울하고 불행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굉장히 뜻밖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삭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나 기쁨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울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상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마땅한 내 권리를 내려놓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값없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내려놓고 값없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지금 내 영혼의 가장 큰 보상이고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말이 되나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높아지고 권리를 쟁취해야 행복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바울은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발견한 거죠. 바울은 이 역설적인 행복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절정의 표현을 씁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의 짐을 졌고요.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기꺼이 약한 자의 자리로 내려가서 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살려내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할애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뻐서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권리를 휘두르는 것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진짜 자유입니다. 참 역설이죠. 내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나는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행복해질 자유, 예수님을 닮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유를 구하고 계십니까? 내 권리를 다 찾아 누리려는 삶의 끝에는 결국 공허함과 갈등이 남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제가 어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선택하십시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은 원칙이고요. 그런데 내가 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그게 진짜 행복해지는 자유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진짜 그것이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삭을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여름에 또 BBS, 어린아이들을 위한 BBS 행사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교도 준비하고 있고요. 당장 내일도 우리 교회 외부를 청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치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죠. 남을 섬기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쁨으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낮추고 내 권리를 조금 양보해서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세워줄 때 우리는 바울이 누렸던 그 놀라운 삭, 보상,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주어진 그 얽매이지 않은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섬기는 길을 선택하셔서 낮아짐의 길이 곧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